14장은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된 모습을 봅니다. 이 아비야는 좀 일찍 죽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이 상 15장에 보면 이 15장 1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왕 18째 때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북쪽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될 때에 이 아비야가 왕이 돼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래 됐으니까 실제로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몇 년 안 한 거죠. 몇 년 안 하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서 아사가 왕이 된 모습을 했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되어 갖고는 거의 평안을 이룹니다. 그 평안을 이루는 것들이 오늘 2절 이후에 보니까 14장 2절 이후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아사가 걸어갔다는 것을,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쭉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살의 상을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산당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던 주상들을 다 깨뜨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들을 깨트려서 버려내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과정이잖아요. 근데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왕이 되면서부터 그런 잘못되었던, 역대 왕들로 통해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깨트려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보통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깨뜨리기 시작해요. 깨뜨리고 오직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우리가 좋아했던 가치관과 기질들은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했다. 그러고 보니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산당, 태양상, 태양신을 섬기고, 이게 피조물을 이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없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 없애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들이,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그래서 성은 견고하게, 평안함에 이 견고하게 되어 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구스의 전체 나라가 아니고 구스 사람 세라라는 것은 구스의 한 부분의 분봉왕이죠. 왕이 이제 아사가 어리잖아요. 아직까지 젊잖아요. 젊은 아사에게 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이 유다 이스라엘의 아사의 군대는 8절에 보면
그들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갖고 활을 당길 자가 28만 명이다. 이게 한 58만 명 정도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들은 100만 명에다가 병거 300대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하고 이 뭐 다 큰 청년하고 싸운다. 이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세상과 나를 딱 볼 때는 얼마나 세상이 크고 나는 작은 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힘이 없는데 나에게 오는 문제는 나를 덮어쓰고도 남을 만큼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또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에다가 병거 300대나 오고 아사의 군대는 뭐 다 끌어도 5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뭐 병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정도의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을 때 아사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아사가 한 행동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이 우리에게 무기는 뭐냐면 기도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새벽마다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기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는 새벽마다 깨우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매일 되었기 때문에 내 앞에 태산과 같이 큰 문제가 딱 나타날 때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아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 힘이 강한 자, 구수는 엄청 힘이 강한 자, 나는 약한 자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나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르짖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암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태산같이 큰 문제가 올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하나이다. 나 스스로를 볼 때, 내 힘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약하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의탁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이 다윗이 너는 그러니까 강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기도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다. 이 주의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내가 나갈 터인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사람이 주를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앞에 너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은즉 사람이 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우게 아사가 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로 통해서 나가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도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누가 쳤다?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 됐냐면 하나님.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럽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라니까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문제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누구를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13절 이후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완 사람들이 쥐고 넘어지면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군대 앞에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수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식량과 함께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아사, 유다가 전부 다 가지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패하고 도망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이 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 내주시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지. 그 순간 야 내가 해서 이렇게 안 되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저 작은 나라가 저 큰 나라를 이겨서 했다. 무섭게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많은 물건을 가지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대와 많이 일끄고 예루살렘들 짐승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물건이 많으면 짐승들이 있을 만한 집들 천막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이제는 이 아사 왕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아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냐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항상 일찍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어쩌면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저녁에 일찍 잠을 자야 돼요. 요즘 저도 보니까 과거에는 뭐 서너 시간, 4-5 시간만 자도 충분히 몸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점 일찍 자야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한 7 시간, 8 시간은 잘 수 있도록 점점 일찍을 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자야만이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사는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좀 더 일찍, 내가 좀 더 젊은 날 좀 더 하나님을 찾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결혼 전에 일찍 하나님을 지금과 같이 찾고 찾았으면 내가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랐을 거고, 자녀가 출산됐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달랐을 거고, 그죠? 그렇게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은즉 나의 잘못되었던 우상 숭배와 나의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상만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면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딱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을 향하여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사람 되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가를 또 다시 깨달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따뜻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당신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억울함만 우리가 토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묵묵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나도 한 사람을,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죽어주는 거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기도하며 돌보며 지켜주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계속 읽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주면 그때는 또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다 또 편안하면 하나님 버리고 또 곤두박질 쳐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서 또 이렇게 세워주면 또 나중에 또 하나님 버리고 이게 반복이 지금 구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려고 했는데 좀 설나 하면 또 넘어져서 또 딴 행동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인내하고 참고 참다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오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되어라고 일찍부터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신즉 우리에게 놓여 있는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신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실 때 나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많이 가진댔잖아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야 돼. 어째도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매일 이래 훈련시키냐? 매일 반복적으로 되면서 내가 습관이 어느 날은 나의 인격이 되어서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나를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니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주의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얼만큼 내려놓냐는 거예요.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